지금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혼란과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유대교 제사장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를 금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유대교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모든 재산을 바치지 않으면서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성장을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나누어지면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받는 대로 소외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또 쪼개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구제 사역만 따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이제 그 7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통해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빼고 모든 신자들이 흩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이요. 그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 사도를 이제 목을 베서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유대 당국의 이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는 선교에 이제 나가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계속적으로 환난과 위기가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위기이지만은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즉 진리 문제로 교회가 또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는 오늘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누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마침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역을 나가고 출타한 기간이 아니라 마침 바울과 바나바 이 지도적인 목양자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외부에서 온 이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이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가르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5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가운데에서 개종을 하여서 회심을 하여서 교회 속으로 들어온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거기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형제 가운데에 몰래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이들이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르친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선교를 통해서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옴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는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선교 사역을 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모두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뒤엎는 이 가르침을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1차 선교 사역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이방 교회를 선교 사역하는데도 만약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면은 이거는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팽팽한 그런 대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체이고, 또 그리고 현재 지상교회 모든 교회의 모체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거기서 답을 얻기로 한 것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베네게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서 거기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이 세웠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온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니게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회의 환영을 받고 이제 자신들이 지금까지 1차 선교 사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사역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보고를 모든 사람이 반가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바울이 앞에 나가서 1차 선교 사역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러면서 손을 들고, 오늘 이 사람, 즉 바리새파 출신의 이 믿는 사람, 신자가 오늘 하는 말이 뭐죠?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그 지금 사역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입을 막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이런 권고형의 말이 아니요, 마땅히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어투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이런 투로 지금 바울의 지금 선교 보고를 가로막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행하는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의 삶을 이 유대인들은 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삶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속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소유하였고, 그래서 율법에 합치되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삶의 모든 체계가 율법에 근거한 경건한 삶의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육체 할례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과 자신들은 구별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된 거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엄난하게 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만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거룩의 수준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그들도 참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자, 이 생각이 이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바울의 보고와 또 여기서 바리새인이 중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자, 이 말을 오늘 여기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과 7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저 바리새인이 주장이 맞다. 그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들이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교회당에 덜썩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든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팽팽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음을 누가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난 이후에 오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 번 더,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차 선교 사역 중심적인 대상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됨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누구보다도 그 12사도 가운데에 할 말이 있는 사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일찍이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이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 집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모든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이 그 이방인들 위에 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든 일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을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변론 후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과거의 고넬료 집안에서 사역하였던 그 사역을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바로 고넬료 집안의 여러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사도 가운데서 나를 택하였다. 이것을 지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8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임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고넬료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일가 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강림과 동일한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도 차당 없이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바로 예루살렘에 주셨던 성령과 고넬료 이방인에게 주신 성령이 차별이 없는 같은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그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그들의 심령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이방인들도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12사도나 고넬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나 성령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 원리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됨을 베드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을 얻는 원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음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내냐. 여러분,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매지 못하였던 이 멍에가 뭔가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나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행하려 하는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짓을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신 그것을 패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오늘 바울의 심령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이것은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가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서 열방에 있는 족속들이 그리스도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이 일을 오히려 지금 바리새파 출신 이 신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올리고 할례의 멍에를 올리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르칠 때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하는 그런 일임을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베드로의 이 등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을 이 베드로가 이제 잠잠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까지 보고하다가 지금 중단된 이 바울과 바나가 또다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특별히 이방인 선교 사역 가운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보고를 이 사람들이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히 복음을 회방하였던 그 박수엘로마, 그 거짓 선지자 박수엘로마가 이 바울의 이 선언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리는, 장님이 되어져 버리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본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교 바울,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한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이 사람은 바로 박수 엘로마가 눈이 멀어져 버리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그가 목격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 보고는 이제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환호하면서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에,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모여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설교 못했을 겁니다. 아마 아고라나 다른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생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 장애인을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 일을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거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 앞에서 대사도인 베드로가 일어나라, 금감은 내게 거니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바로 바울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똑같은 성령의 능력,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돌멩이 맞아서 거의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다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더베의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힘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보고를 거기 모여있던 모든 12사도와 함께,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위에서만 성령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에서나 비시대 안디옥에서나 또 구브로 섬에서나 동일한 성령 역사가 그 땅에도 일어나고, 그 땅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놀라운 충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13절에는 말을 마침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의 보고를 이제 마친 것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낯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누군가요?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
예루살렘 공의의 모든 절차의 마지막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의를 주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정리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대장이죠. 그죠?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를 말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벌써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서 목을 뱀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2사도의 우두머리는 지도자는 베드로로 알고 있는다. 왜 베드로의 진술이 끝남으로 회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술까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도 끝나고 나서 이 야고보가 이제 모든 회의를 종결하고 모든 회의를 정리하여서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이제 목을 뱀당하고 죽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어디 은둔하였음을, 은신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의 사도권을, 사도의 그 지도권을 위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 위임하느냐? 바로 야고보에게 사도권을, 이 사도의 지도권을 위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집회하고 있을 때에 와서 집에 가자고 그래요.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래, 마치 예수님이 어떤 정신질환 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는 메시아로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에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오순절 공동체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형제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제 은둔을 하면서, 은신을 하면서 그 사도권을 이제 이 야고보에게 위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변론을 이제 청취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도 이제 모두 청취하고, 이제 이 야고보가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 이 공회의 결론을 오늘 여기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오늘 이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처음 구원을 얻을 그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전에 지금 베드로가 과거에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이 말을 오늘 야고보가 다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 처음 삼으려고 했던 이방인들을 바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하였고,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진술하였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는 이제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나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은, 이것은 일찍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고된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방인 구원 사역은 선지자의 말씀과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오늘 야고보는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18절 세 구절의 말씀, 오늘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과거의 아모스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신 이후에,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 예고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여호와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짓겠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세웠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보좌를 다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의 다윗 왕국과 같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교회를 세우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분이 오셔서 세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속으로 왜 세우느냐?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람이라.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가 하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남은 사람,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특별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씀이 아모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나 베드로의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이 선지서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논증 앞에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완벽한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 논정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는 이제 바리새파의 신자들의 그 논정도 들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도 들었고, 베드로의 또 고넬료 사역을 했던 그 역사의 체험을 또 보고하였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야고보가 다 청취하고, 그리고는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주재자로서 오늘 19절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뜻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고 아니면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뭔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거야,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야고보,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항상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1차 교회의 공회의 시대예요. 이 위에 성령이 그 공동체 위에 지금 충만히 임하였는데, 그래도 이 야고보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런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을 무한히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확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라고 말한 이 야고보의 인격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온 그 사람들 향해서 첫 번째 할 일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전제가 뭐죠? 지금까지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괴롭혔다는 거죠.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할례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을 하면서 엄난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능멸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영적 교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여러분, 영적 교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서로 지체들끼리, 인간들끼리 비교할 때에 영적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산다면은 늘 더러운 죄인의 모습밖에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너무나도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사람과 비교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당연히 더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더 있는 사람은 더 경건의 열정이기 때문에 경건의 열정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욱더 경건하고 성화의 삶에서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에 결국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면 영적 열등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향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옛된 삶, 이방인적인 삶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상습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두 번째로는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네 가지를 여기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킬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상이 들어온 것은 뭐죠? 2000년 전에 이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도시마다 신전이 다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주신들이 있고 그 도시마다 항상 제사 향연이 일어나고 제물을 바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고기와 음식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다 하면
맞는 거예요. 거의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죠. 그것을, 이 우상에 바쳐진 더러운 것을 이 이방인들이 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행. 음행이 뭔가요? 여러분, 이 음행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의 제도 안에서 주신 이 성외의 모든 것은 이 포르네오, 이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잘 알고 있는 이 포르노란 말도 이 음란, 포르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혼인과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된 이 성외는 모든 것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당연히 음란한 거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 외에 외간의 여자나 자기 남편 외에 외간의 남자와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혼인하기 이전에 성적인 탐닉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음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음란은 아무 그들에게는 죄도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여자 노예들 가운데서도 성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성을 만족시키는 노예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도시마다 있는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의 제사의 절차, 제2의 절차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그 신전의 창녀와 함께 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신과의 접신하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창녀와 몸을 섞는 것이 그 신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이 성적인 그런 탐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음란이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목매어 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도 가끔 여름에 요즘같이 이제 복날에 개를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잡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때려잡아요, 때려. 그 자기 집에서 키웠던 그 개를,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키웠던 그 개를 그 말뚝에 묶어놔놓고 서너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멀쩡한 개를 죽을 때까지 때려요. 또 때리면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면은 더 보신탕이 맛있다네요. 그래서 맛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를 그냥 단번에 목을 베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어떤 무자비한 방법이 있죠? 그 뭔가 하니까 옛날에 이 전기선이지 않습니까? 그 전화선, 삐삐선이라고 그 가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V자로 된 나무 가지에 개목을 딱 걸어가지고 그게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교살이죠, 교살. 그러니까 사형수가 밧줄에 목이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의 몸 안에 피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근거할 때에 피체 고기를 먹지 말도록 반드시 명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 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자연사 한 들판에 나가서 양이 죽어 있거나 어떤 짐승이 죽었을 때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들판에 죽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그 몸에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 두 가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목을 매달아 죽인 짐승, 그래서 그 몸 안에 피가 남아있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피 자체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의문이 듭니다. 바로 뭐죠?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나 베드로나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왜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이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것은 큰 충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태인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유태인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최소한 피째 먹는 거나 또 목을 매달아 죽인 거나 또 간음을 하고 음란한 삶이나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이것은 최소한 한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연합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스스로 자신의 자유라고 하지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여기서 오늘 야고보는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먹고 안 먹고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이 네 가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가 실족을 하거나 다른 형제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배려하라, 이것을 오늘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왜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것을 회람하고 각 교회마다 이제 할례는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 준수도 필요 없지만은 이 네 가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것은 지켜라.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마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거는 부정하다, 피채 먹지 마라, 이런 것을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랍비들이 그 율법을 읽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는 끔찍히 끓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기꺼운 마음으로 제한하라, 이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예루살렘 이 공회,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결론은 바로 뭐죠?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 규례는 이제는 지나갔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 야고보가 설명했던 이 네 가지는 지금은 지키지 않는가? 지금은 아무 고기를 먹고 순댓국을 먹고 여러분, 이제는 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 성교적 배경,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자유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서 구원론,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